하나님의 기적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이 있는데 친구예요. 이 친구가 1차 대전에 참전 중에 오른팔에 부상을 입고 오른팔을 그만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친구 라벨은 그를 생각하다 그를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의 이름이 왼팔을 위한 콩코네라는 제목이에요. 왼손 하나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그런 곡을 작곡을 한 것이에요. 연주회를 했고 많은 박수 속에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연주평이 신문에 대서특필을 냈는데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습니다. 아, 그 피아니스트에겐 왼손이 있었다. 두 팔에 비해 한 팔은 하찮게 보입니다. 한 팔 갖고 뭘 하겠어요? 그냥 수치심으로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특히 피아니스트에겐 이것이 더할 거죠. 그러나 한 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 하찮은 것 하나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턴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큰 능력, 큰 달란트, 큰 지식, 큰 기업, 큰 물질, 건강을 해도 큰 건강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시시한 것, 볼품없는 것, 주목받지 못하는 것, 숨기고 싶은 것,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내게는 없고 남에게만 있는 그것 바라며 그것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도 내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인생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생전에 하나님께 참 이렇게 섬기기를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 다가가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죽고 내게는 두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아직 장성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결혼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은 건 빚만 남은 것입니다. 그 빚쟁이가 내게 와서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소연하면서 엘리사에게 물고 늘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부의 집에 뭐가 있겠어요? 애까지 팔려갈 입장인데. 열왕기하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달랑 기름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병. 그거 외에는 우리 집엔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갖고 뭐 하시게요? 하찮은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다. 큰 것, 위대한 것, 그래도 숨겨놨던 히든카드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시한 것, 초라한 것, 별 볼일 없는 것, 평상시에 주목도 못한 것. 그러나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모세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요. 막대기 하나뿐인데요. 시시한, 쓸모없는 늙은이의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모세, 너에게는
남아있는 시시한 하찮은 막대기지만 모세, 그 막대기로 물과 바위를 치게 되리라. 그 막대기로 바닷물을 가르리라. 그 막대기로 바로와 애굽을 홍해 밑에 수장시키리라. 이제 알겠느냐 모세, 내게 남아있는 가장 하찮은 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말씀을 다 듣고 배고픕니다. 남녀노소 치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어요. 눈 씻고 딱 봐도 없어요. 꼬마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5병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밥 5줄도 아니고 김밥 5알. 그냥 물고기 2마리라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빙어튀김 2개.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장정만 5천 명,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남아있는, 당신이 지금 남아있는 하찮은 것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밖에서 방법을 찾지 아니하시고 안에서 찾으신다. 우리는 항상 밖으로 눈을 돌려요. 내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절대적인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방법, 모든 솔루션을 밖에서 본 거예요. 안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래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죽은 사라의 태를 사용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달란트는 없습니다. 큰 지식도 없어요. 큰 기업도 아니에요. 큰 공장도 아닙니다. 큰 물질도 없어요. 큰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 시시한 것, 지금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하찮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에요. 과부가 그릇을 빌리러 이웃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입니다. 지금이야 그릇은 흔해도 흔해 빠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그릇은 귀했는데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얼마나 귀할까요? 집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귀한 그릇, 그것도 당시의 그릇은 아주 무거운 항아리였을 거예요. 쉽게 렌탈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남에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과부의 인생 발자취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동안에 과부가 가난했지만, 그동안 과부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는 뼈저리게 가난했지만 이웃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이 쏟아집니다. 기름이 쏟아져요.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릇을 바꾸고 항아리를 바꾸면 바꿀수록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두 아들도 신나서 기름에다 그릇을 항아리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릇 바꿔. 어머니 항아리가 더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마지막이에요. 그 보고를 듣자, 그 이야기를 듣자 드디어 기름이 거기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기름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있는 만큼 다 채워주신 분을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청산하라. 너의 모든 빚을 다 털고 가자. 그러고도 너에겐 남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알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간구를 시작을 하세요.
딱 알맞게 역사하세요.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복의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광줄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최고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름을 다 팔아 빚을 털고 가고 그래도 남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으셨으니까 그곳으로 생활하라. 네 두 아들을 키우라. 교육을 시켜라. 장가를 보내라. 너의 노후를 다 대비하라. 생활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릇은 또한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 있다. 과부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과부의 택한 그릇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데려온 같이 온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왜 택한 그릇이에요? 항아리가 이뻐서 그릇이 명품이라서? 아니에요. 그 그릇에, 그 무거운 항아리에 기름이 쏟아지니 명품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하찮은 가문, 몰락한 가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최고의 명문가가 될 꿈을 꾸십시오. 최고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하찮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이새의 아들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을 찾아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을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의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딱 체크를 겁니다. 사람들은 아웃사이드를 보지만 나는 인사이드를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 아들밖에 없느냐? 하나 있기는 한데 말째입니다. 이름이 뭐냐? 다윗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데요? 양이나 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집에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훗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온 곳이에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말째 다윗은 밖에 나와 양이나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후보가 아니야.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열외야. 그러므로 너는 일찌감치 나가서 조용히 있다가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집에 들어와. 다윗은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과소평가라는 거예요. 평가절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과소평가와 평가절하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더 중요해요. 다윗에게서 가장 권위의 인물인 아버지, 자기의 친아버지로부터 과소평가와 평가절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 아들 말째 다윗은 깜이 아니야. 이런 일에 얘가 뭐가 되겠어? 얘는 지 몸뚱아리 하나도 뭐 간수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내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에게는 점점 점층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학대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말째 다윗을 친아버지가 하찮게 여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하시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훗날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에스더 왕비이기 전에 고아예요. 고아가 무슨, 그는 고아라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는 포로예요. 포로. 종이란 말이에요. 포로면서 고아예요. 얘가 기댈 데가 뭐가 있겠어요? 큰 달란트, 큰 은사, 뭐 큰 졸업장, 큰 배경, 큰 집안에 뭐 어떤 아우라,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인생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서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향하여 깎아내립니다. 하찮은 인생이다, 시시한 인생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지 몸뚱아리, 가족은커녕 지 몸뚱아리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인생이다, 평가절하하고 과소평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내 현실이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적은 소자를 기뻐 받으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소평가와 평가절하의 그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지 마세요. 언제나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사단의 가장 큰 주 무기는 뭐냐면 컨트롤입니다. 그 목소리로 당신을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넌 안 돼. 네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넌 절대로 못 나. 과소평가예요. 과소평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신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치유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난 집안도 안 좋은데? 난 그러니 공부도 못했어. 내가 돈이 어딨어? 난 키가 작아. 난 못생겼어. 난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나와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와 가장 많은 말거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셀프톡이라 그래요. 이렇게 셀프톡을 하는 당신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 안에서도 그 얘기를 받아들여, 이것이 땅땅땅땅 묶여서 엄청나게 어려운 수치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찮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수치심,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수치심, 삶을 파괴합니다. 일상이 힘들어져요.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가 수치감이 있으면, 아이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평가절하의 소리를 들어요. 학교로서부터, 심지어 부모로부터, 남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걸을 때도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걸어요. 계속 땅을 보고 걸어요. 그리고 항상 뒤에 숨습니다. 기회가 오면 오는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요. 아이가 웬 겸손? 아이가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려요. 아무리 장성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 뭐 내가 오죽하겠어. 이젠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뭐 이런 중년이 되었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이야기에 딱 걸려버린 것이에요. 외롭습니다.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고립감입니다. 그리고 거절감, 모든 사람이 날 거절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나를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중심은 항상 타인에게 꽂혀 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것을 꽂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 탓으로 다 돌립니다. 내가 못생겨서 그래. 그랬잖아.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기울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잘 못 먹였다 그랬잖아. 난 재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이혼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계속 이게 내깔리면서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의 모든 거짓말의 뿌리가 뽑혀 나갈지어다. 중요한 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울지라도 가면을 벗고 진리와 직면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리와 대면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 진리는 사상,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평생 묶임, 나는 이것을 평생 묶임이라 그래요. 수치감이 들었어요. 이 수치감이 또 가만 내버려두면 뭐가 돼요? 죄책감이 돼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자기 안으로 들어요. 자, 수치감이 있어요.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뒤엉켜버립니다. 서로 딱 붙어요.
수치감은 수치감대로 잡고 있고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잡고 있어요. 평생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평생 묶임이라 그래요. 그러나 진리가 이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평생 묶임에서 자유케 하게 될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성령의 능력 하나뿐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찮은 다윗, 정말 별 볼 일 없는 다윗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름 부음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모양에서, 저 얼굴에서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 목수야? 그럼 지금 직업이 뭐야? 목수일하고 있어? 아니 그럼 뭐 나무 종류, 뭐 못질하는 거, 뭐 이런 거, 상판 짜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이게 뭐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에 여기가 다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싫은 거예요. 멸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3절 복음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멸시, 천대. 그리고 그는 질고를 많이 하는 자라. 가시면류관을 썼죠. 창에 찔렸죠. 대못에 박히셨죠. 십자가에 빨가벗고 달리셨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배신당했습니다. 수근수근거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악플을 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바라바는 풀어주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여러분 이거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가장 초라하게 됐고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고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질고예요. 예수님은 질고까지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처를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다 설계를 했어요. 다 짰어요. 지수대로 다 짰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갖다 안 치고 짜투리 돌은 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밖으로 내던지는 겁니다. 건축을 해보시는 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찮은 인생,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며 가소평가하고 자꾸 깎아내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할 거고 너는 절대로 이 병에서 낫지 못할 거야. 네 인생이 빠져나오나 봐라. 너는 이런 절망, 이런 가난의 늪에서 이런 지긋지긋한 이런 저주받은 니네 집안의 이야기에서 너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다 너를 얘기하고 수근수근해. 이것이 정상이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라, 너는 도망가라, 너는 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당신을 향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역사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 아픈 손가락 자녀, 여러분 가정에 가장 연약한 어떤
부분 치부죠. 드러낼 수가 없죠. 인생이 달렸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뿐더러 잘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인생 가장 하찮은 자녀, 가장 하찮은 존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평생 묶임에서 풀림이 있을지어다. 평생 묶임에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